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내용이죠. 여기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보다 완성된 형태로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삶, 검소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숙박하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당부하시는 것은 전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둘씩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에 대해서 단순한 생활 방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질적으로 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단순한 삶의 방식을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전도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경이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음식이나 생활용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편리하지만 없다고 해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할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활 방식은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써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취미 생활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복음에 집중하기가 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복음을 담고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적화된 삶을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선명해지고 그에게 확실하게 분별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큰 힘을, 내적인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 중에 숙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자신들을 영접한 집에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도자를 영접하고 있는 그 가정에 지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들과 지속적으로 이제 전도자가 교제하라는 의미,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그들과 그 말씀을 심화시키라는 의미, 그 가정도 이제 장차 잠재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고 제자 삼을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가 여기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11절에 있는데요.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방식입니다. 즉 구원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버려져 버린 그 이방인들을 대하듯 하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현재적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사람이 죽어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꾸미고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 현재적 심판을 받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적 심판 상태에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장차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은 둘씩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전도했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주님께서 전도하셨던 그대로의 내용이죠. 세례 요한도 전도했던 그 골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록된 것은 이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보다 넓게 말하자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에 있는 악한 영의 영향력들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범위하게 축사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돌이키게 했다면 그것도 광범위한 축사사역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실체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혼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도우려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심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셨고 그분의 사역자들도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그 권능을 부여받아야 가능함을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해 동안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바울의 흉내를 내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니까 악귀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축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기가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축기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로 준비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오직 기도로 주님의 권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억지나 무리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기도로 준비되었을 때에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치병 축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